지난주까지 우리는 소명의 기본적인 개념, 즉 복음 소명의 두 가지 국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역사적인 소명의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소명에 관한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관점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며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저도 20대 때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탐구하고 원하고 기뻐하던 내용들은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교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실존에서는 저는 자유주의자의 본성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싸움은 제 안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리는 저의 자연적인 본성을 치고 대적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 자연적인 이치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대표하는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연적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소명에 관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연적인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합리적인 이치에 근거하여서 이들은 정당하게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르심이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조잡한 합리론적인 체계를 시작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제는 아니었지만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제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는 경건한 삶으로 엄격한 금욕을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흡사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순교자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추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펠라기우스를 따라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며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이 도덕적인 실천의 체계는 이단적인 교리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도덕적인 행위는 단지 외적인 행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 즉 옛사람에게는 외적인 행위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통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성취되는 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도덕적인 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실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사람의 내면 안에서 작용하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있음,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체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와 실제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철학적인 용어여서 이런 내용을 전할 때에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 이 설교가 철학적인 설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설교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들은 철학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잠시 실체와 실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중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나 자유주의자들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는 그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실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인정하죠. 펠라기우스나 자유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 실체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바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찾고 선을 찾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의 체계는 성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실체로서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가운데 선으로 임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세계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선으로 임재하여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을 찾고 이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도 선을 가장 높은 관념으로 믿고 가르치지요.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적인 교리, 이단적인 체계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선보다 성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질을 말하는 것이죠. 선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이 먼저입니다. 선은 성의 표현, 선은 성의 나타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정의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인 속성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실제 거룩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에서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거룩인 것이지요. 거룩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 하나님을 찾은 모든 사람들은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 여정의 완성의 상태는 안식이죠. 이 안식은 바로 거룩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거룩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의 결과인 것이죠. 반대로 부패의 상태가 바로 쉼이 없음, 방랑입니다. 이 실존이 바로 불안, 두려움이죠. 실존이라는 말은 잠시 언급하면 실체가 존재 자체, 실제는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라면 실존은 바로 이 존재 안에서 작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실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 즉 중력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향들, 그리고 나타나는 인생, 나타나는 관계성,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나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거룩에서 이탈하고 거룩에서 떨어져 부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속성이 역사하고 거룩한 영이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게 되면 평안,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부패를 심판하고 부패를 씻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거룩함을 선포하시죠.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그대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거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도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지요. 이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0장 10절에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부패한 너희여. 이 의미는 반역하다,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거룩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죠. 그러므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이며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에스겔 28장 22절에도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에 바로 거룩한 속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구원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실 때에 바로 그곳에 거룩한 속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언제나 선은 결과이며 선보다 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 영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임하여 선포하십니다. 완전을 선포하는 곳, 온전을 선포하는 곳, 깨끗함을 선포하는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저분하고 저속하고 더럽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된 것입니다. 속성이란 의미는 인격의 품질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이어서 인격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질을 닮은 인격의 품질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인격의 품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통 교리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속성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외치는 것이죠.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공통적으로 좋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들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실제는 반드시 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그러므로 완전성이나 온전성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관점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기준에 흡족한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 관점을 가지고 저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자연적인 선과 하나님의 선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주의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체계입니다. 합리주의의 대표적인 형식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실론적인 합리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데 이성은 지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인식 능력입니다. 이 이성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나 권위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초월적인 계시를 부정합니다. 초월적인 계시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이성을 갖다 놓습니다. 이성만이 완전하며 완벽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이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실존에서는 우리는 합리주의자로 이성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말할 때, 대화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가치 판단, 의미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대화할 때에, 충돌할 때에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도 동일하죠. 믿음의 관계성에서 충돌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즉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은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가 순종의 의를 성취하신 그 권위의 자리에 내 이성을 갖다 놓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이성을 신뢰하죠. 자기의 이성을 신뢰하여 자기의 생각과 추론으로 판단하여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가치관들을 설파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으로
합리주의자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신봉하거든요. 이성을 신봉하여 판단하고 가치를 말하는 것은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충돌할 때 교회에 세워진 체계와 질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세웠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자연적인 이치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끌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거룩의 영이시죠.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진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에 우리는 이 본성을 부복하고 이 본성을 부인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발생하였던 성령의 역사이며 사역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여정의 순종으로 나타내신 그 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이성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평안이,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실존,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본성의 작용들,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주장들, 생각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이 작용들을 어떻게 멈춥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룩의 속성으로 임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것은 성입니까? 선입니까? 무엇으로 가치를 판단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도덕적인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신론적 합리주의자들은 현실 세계와 초월적인 세계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이 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인 하나님, 합리적인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도덕적인 성과 또한 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셨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연적인 능력과 선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철저하게 선을 따라갑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주장은 펠라기우스의 관점과 거의 동일합니다. 펠라기우스는 타락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도덕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380년경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이지 못한 나태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주교가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소서. 이 고백을 들은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철저하게 반박하며 이 고백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요? 펠라기우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수동적이고 또한 피동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자연적인 은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설파하였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삶에 대한 태도가 피동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펠라기우스처럼 펠라기우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단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에 쉼이 없어서 고달프고 피곤하여서 그 모든 삶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왜 나의 삶이 이러하냐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능동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고단하게 힘들게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죠? 왜 삶의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고 부패되어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을 따라 내적인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과연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태도가 소극적일까요? 피동적일까요? 겉으로는 수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여 하루하루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고투하고 싸우고 있는지요. 그 내면 안에서 발상하는 자기 본성, 합리주의자들과 같은 본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다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합리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이성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지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의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의를 따라가는 그 길의 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거룩의 영이 지배하고 거룩의 영이 우리의 본성을 주장하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주어진 평안으로 반드시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합리주의자들의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합리주의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